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얼어가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중동 지역에 무슬림의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 몇 년째 우리 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요르단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시리아가 지금 내전 중이라서 시리아의 남쪽인 요르단에 가게 되는데, 이 요르단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에돔 족속 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과 참 어려운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인데, 이 요르단이란 이름이 정해진 것은 1946년도부터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저 요르단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는가 하니 요단이라는, 성경에는 요단강이라고 나오죠. 그 요단은 원래 요르단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요르단, 요단. 그 요르단 나라가 요단 동편에, 이제 강 동편에 있습니다. 서쪽에는 웨스트뱅크 그쪽에 이스라엘이 있죠. 예수님께서 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곳은 바로 베다니 지역입니다. 베다니 지역. 성경에 나오는 베다니. 성경에는 두 곳이 나오는데, 베다니가 하나는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 그리고 또 하나의 베다니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그 베다니입니다. 그 지역의 요단강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 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저 세례 지역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은 저 요단강 상류 쪽에다가 예수님의 세례터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예수를 믿지도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광 목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가짜입니다. 그 가짜예요. 그 진짜는 요르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터를 보려면은, 세례 받으신 곳을 보려면은 요르단에 가야 돼요. 저 요단강의 역사가 많습니다. 야곱이 그 요단강 야복강에서 우리가 나루터에서 기도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또 엘리야가 저 요단강에서 그리시네가에서 3년 6개월 동안 까마귀로부터 공급을 받았고, 나아만 장군도 저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가서 나음을 입었어요. 요단강과 관련된 하나님의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세례 요한이 바로 저 요단강 베다니 지역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사생애, 공생애를 준비하고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30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했어요. 그 때문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저 요단강에 저 아랍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기 바로 예수님이 지금 세례 받으신 그 지역의 요단강입니다. 또 그곳에 바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터가 저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기념해서 저 모자이크 벽화가 있습니다. 오늘 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인데,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다.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왔는가, 그 목적을 분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인고 하니, 세례는 죽고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세례는 원래 이 밥티조라는 헬라어는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세례는 침례를 받는 것인데, 물속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죽죠. 그래서 가끔 이제 세례식을 이제 물속에서 베풀 때 침례탕에서 거기에 이제 뉘어 놓습니다. 물속에 이제 들어가는데 빨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해야지, 성부와, 그러면 죽습니다. 성자와 꼴깍꼴깍꼴깍 물을 마시고, 그만 죽게 될 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침례하노라, 이렇게 세우는데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지났다는 것은 세례를 이야기했어요. 세례. 그리고 노아 홍수도 세례를 이야기했어요. 다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이야기했는데, 예수와 함께 죽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죄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도 옛사람이 죽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다시 나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거,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번에 요르단으로 가시는 분뿐만 아니라 시카고로 가고 또 도미니카로 가고 모든 분들이, 또 보내는 분들도 이 세례 사건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과 물론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깊게 우리 역사하고, 이번에 선교지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르단을 밟으면서 그런 감동이 있는 것이죠. 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오늘 그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왜 하늘이 열렸을까? 예수님이 세례 받는 목적이 바로 하늘 문을 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시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바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기에게 열렸다는 뜻인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은 자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전에는 하늘문이 닫혔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으면 전부 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느냐? 우리에게 하늘을 선물로 하기 위해서. 전에는 땅에 속하여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허물로고 죄가 주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너희도 전에는 공중권세를 잡을 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잡을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을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원하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살아났도다. 할렐루야.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아멘. 특별히 그 6절에 보면은 함께란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거는 구원의 은혜를 여러 세대들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했는데, 우리는 이제는 신분적으로 보면은 하늘의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예수님께 감사하십니까?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그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제는 전에는 땅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풀려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이제는 거기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하늘을 증거하기 위해서,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여시려고, 하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래서 세례 받으신 것이죠. 이번에 요르단에도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르단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닫혀있던 그 나라가 하늘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이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데, 이때 하늘문이 열렸는데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따라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에 기도하신 것이죠.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신 것이죠.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3대 기도가 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오직 하는 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바로 내가 세례 받는 것은 이 세상에 하늘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열방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이제 하늘의 사역이, 천국의 사역이, 하나님나라 복음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이죠. 보내는 자나 가는 자나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답답하십니까?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야고보서 5장 18절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은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는 믿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은 마귀는 물러갑니다. 천사들이 도와줍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 세례의 은혜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리 위에 임했어요. 이게 보였어요.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비둘기처럼 그렇게 임했어요.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비둘기가 임했느냐?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이 바로 비둘기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는 죽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로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양심에서 깨어나지 살아계신,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비둘기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말해줍니다. 왜 비둘기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오셨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무나 가난해지고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열면은 7장까지 5대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제사, 번제, 이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1장의 번제인데, 답시다, 번제. 번제는 그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번제단에다가 동물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온전히 각을 떠가지고 거기에 불살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헌신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은 소를 들어라. 근데 소가 비싸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양을 들어라. 근데 양을 들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를 들어라. 염소 들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위기 1장 14절에 보면은 산비둘기 드려라. 산비둘기도 못 들으면은 집비둘기 새끼라도 드려라. 바로 그 거기 비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비둘기. 그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죽음의 사건에서 비둘기가 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낮고 천하고 없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비둘기 제물이 되려고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비둘기 새끼가 뭐 볼품이 있겠어요? 너무나 볼품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멋있게 그렇게 그리지만 그런 게 아니죠. 새끼 비둘기가 뭐가 힘이 있겠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그분이 사람의 몸을 오셔서 말구에 오셨어요. 짐승의 먹이통이로 오셨어요. 먹이로 오셨어요. 번제물로 오셨어요. 제가 레위기 1장 14절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14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보세요, 여기 비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소도
양도 염소도 아니면 정말 가난하냐 없냐? 산비둘기 그것도 없느냐? 집비둘기 새끼를 데려라.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15절에 기가 막힌 것은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번제단에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어라. 답사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니라. 그 집비둘기 새끼를 모가지를 모가지라 그래서 확 비틀어 가지고 끊어버려서 비참하게 이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가 없어. 그것도 불로 다 태워버리고 피를 흘리면은 그것을 제단에 뿌려라. 예수님은요 처참하게 세례받으셨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우리들 때문에 머리가 마치 비틀어져서 끊어져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비참한 우리들을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진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머리가 비틀려서 끊어지고 그렇게 목숨을 잃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에 재버린 곳에 던져라. 우리의 더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죄의 더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신 것은 비둘기같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이 예수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어요. 이분은 원래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사복음에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봤다 그랬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예수님 세례받는 머리 위에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셨느냐? 33절 3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 주라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누구 위에 머물 수가 있어? 이게 보일 수가 있어요? 시각적으로. 그런데 참 이상하다. 성령이 어떻게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메시아다. 아멘.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기름을 부을 사람이다.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바로 세례받는 예수님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펄럭펄럭 오더니 탁 위에 앉는 거예요. 이야,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뭘 봤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임함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것.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비둘기같이 새끼같이 때로는 소처럼, 때로는 양처럼, 때로는 염소처럼, 때로는 비둘기처럼.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알려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예수님과 세례받아 비둘기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
미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냥 선지자다, 착한 사람이다. 무슬림들은 좋은 선지자다 그러지. 유대인들은 미치광이라고 그냥 침을 팍 뺐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요 국민학교 한 3학년인가 애한테 정류장에서 예수가 메시아다고 이야기했더니 침을 나한테 탁 뺏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무슬림들에게 가장 복음을 전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힘이 들어요. 그때 탁 거부합니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결혼했다는 이야기냐?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냐?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사랑으로만 이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설프게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역사 의지하고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인이라도 죄는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곳에 비둘기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비둘기가 임할 때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이건 복 있다.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곳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어서 하늘문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세 번째는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멘. 왜 저 소리가 들렸을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아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시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분이 누굽니까?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준 이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십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세례 받으시고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그 아들을 바라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알려줘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세례받는 예수가 비둘기처럼 돌아가는 이 예수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주겠다. 내어주겠다. 아멘이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제물로 바쳐버렸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원래 기뻐하는 자라는 거.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영원 전부터 사랑했던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아버지께서 저렇게 아들을 바라보며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한 자로 하는 것은 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돌아갔느냐, 세례받느냐, 그것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걸 모르고 세상에 살아가는 슬픔과 괴로움과 저주 속에, 사슬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어요. 당신도 예수 믿게 되면 당신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몇 번이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중재한 일을 하실 때마다 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변화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바, 너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신이 나서 십자가도 지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우리는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요르단에, 시카고에, 또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기뻐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단강 세례를 통하여서 받는 은혜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늘 문은 열렸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오셔서 증거해 줍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하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너무 기뻐서 우리도 이 세상에 나아가서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렐루야. 왜? 그들도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와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십자가의 세례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 땅끝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